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73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갑자기 2002년도에 월드컵 때에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난 아직도 헝거리 배가 고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12절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신지라.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게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옆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아직도 네 기도 소리가 네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네 기도 소리가 그 기도 소리에 내가 배가 너무나 고프구나 라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구나. 그게 내 소원이다. 우리 광주 무등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진지하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따라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전도의 배가 고프구나. 광주 무등교회 성도들이 복음 열정과 복음 전도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지셔야 할 것을 잘 아시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이제
다음 날이 그 이튿날이 되어서 그때 때마침 배가 너무나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여서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저 잎만 무성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셔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막 뭐라고 하시면서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 버리십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보니까 아침에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바짝 말라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조금은 황당해 보이기도 하고 또 당황스러운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략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 몇 안 되는 참으로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어려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한 개를 제외한 36가지는 모두 축복의 기적입니다. 축복과 관련된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못 보는 맹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겉샘 풍랑이 찬잔해졌다. 이런 얘기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복음서에서 마지막 이적이 이제 고난을 앞두고 행하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건의 시간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축복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저주의 기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저주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해가 솔직히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많으신 예수님이 왜 저주하셨을까? 그 마지막 이적을.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적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우리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서 이적을 결코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게 이적이 꼭 필요한 그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소리 안 하시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침문만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몹시도 허기지시고 배가 고프실 때 사탄 마귀가 살며시 다가와서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그랬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결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한편에 있는 강도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너도 내려오고 힘없는 우리도 구원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은 열매를 드시지 못했다고 막 성질 고약한 사람이 심술을 막 부리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바짝 말라 죽게 만듭니다.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가 또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닌 무화과를 찾으시다가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것은요, 지금처럼 비닐하우스, 하우스 재배 시설도 아니었을 텐데 추운 겨울철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고 없다고 또 저주하시고
또 딸기에 딸기가 없다고 맺히지 않았다고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저주를 받은 나무는요, 대개는요, 보통 잎사귀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하나둘씩 마르다가 나무 전체 뿌리까지 마르게 되어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나무는 어찌된 일인지 하루 만에 잎사귀가 마른 것이 아니라 뿌리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건 해도 너무한 일이고 너무 잔인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너무 잔인하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이 딱 읽자마자 납득이 잘 되어지십니까? 이해가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신비한 뜻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선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분명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의미심장한 뜻이 무엇이 있겠구나.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분명 여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겠구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막 마음이 설레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중해 주변에 있는 땅에서 무화과가 맺혀지는 그 특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이 건기에 더운 여름철에 무화과가 한 5번 정도 맺힙니다. 앙상한 가지로 6개월 동안을 이렇게 우기와 아주 추운 겨울날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번째 아주 작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헬라어나 영어 그리고 우리나라 말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이 다 구분 없이 이거나 그거나 다 무화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첫 번째로 맺혀지는 작은 무화과 열매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 4번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맺혀지는 잘 익어가지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큰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번역한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때도 아니고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가 잘 익어가지고 그 열매가 커다란 무화과 열매 때는 아니지만 정말 보잘것도 없는 하찮은 작은 열매라고 얻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뜬금없이 이 사건 중간에 사이에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 그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물론 20절에서 또 25절 말씀까지 가서 그 말씀 보시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는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건과 또 한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어서 이 성경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그 저주를 받고 말라 죽어버린 이 사건과 성결을 깨끗하게 하신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서로 완전히 두 개가 별개의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건을 동시에 한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성경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볼 때에는 이 두 사건이 전혀 두 개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같은 의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순진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청결 사건을 두고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된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던 옛날에는 교회에서 식당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뭐 카페도 바자회도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예수님의 원래 의도, 본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화과나무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을 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모습은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어떻고 또 율법이 어떻고 성직 제도가 어떻고 하면서 껍데기 형식만 보이는 것에만 요란했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아주 간절한 진실한 기도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과 마찬가지 않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그런대로 잘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믿음과 경건함이 없는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열매가 아닌 잎사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무섭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교인은 아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잎만 무성한 잎사귀만 그렇게 무성한 잎사귀이지 열매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잎사귀냐? 아니면 너는 열매냐? 이러한 도전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물이 될 소와 양들을 쫓아버리시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여기에 진정 구원의 열매이신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 알아보지도 못하고 왜 이따위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호통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삐뚤어 죽게 될 것이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교회당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몇 일 동안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없는 제사는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잎만 엄청나게 이파리만 많은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율법은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없는 제사장 율법학자들은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없는 성도, 예수님 없는 종교인은 잎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배가 너무나 고파서도 아니시고 뭐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없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절대 없다. 제사, 율법, 성전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똑같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나 마가는 둘 다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을 믿음의 기도의 고리에다가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배고파하심이 허기지심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배고프고 시장하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이 너무나 배고프시다,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허기지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23절과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또 24절 밑에 24절 말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23절과 2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23절과 24절 말씀이 평범하지 않는 동일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끝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둘 다 뭐라고 끝을 맺습니까? 그대로 되리라. 우리 23절도 붙여주실래요? 23절 말씀. 예, 끝이 어떻게 됩니까? 끝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되리라. 24절 넘겨주십시오. 예, 끝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리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무한한 능력,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한하신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복을 비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이 나라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내 가족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내 이웃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기도 똑바로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가정이 또 너희 교회가 나라가 가는 길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어느 순간 많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멈춰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립니다.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면 한국교회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성경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내 나라를 제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던 그런 기도하는 것이 힘써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국교회가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교회가 이렇게 말라버린 것은 바로 네 기도가 네가 하는 그 기도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내 자녀, 내 남편의 사업, 내 영성이 말라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서 바라고 기대하셨던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를 얻고 싶으셔서 우리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그게 귀하고 엄청난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종종 상과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요, 상과 믿음, 상과 우리가 하는 언어, 말, 상과 기도를 이렇게 연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산을 번쩍 들어서 바다에 집어던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장법입니다. 정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과장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멀쩡하게 잘 서 있는 산을 왜 바닷속에다가 던집니까? 필요해서 심은 나무를 왜 그렇게 뽑아버립니까? 환경 파괴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과장스러운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입니다. 여기에 과장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24절에 과장법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 또한 산을 바다에 던지는 거랑 똑같은 비슷한 그런 과장법을 24절에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다 네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에서 받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단순 과거형입니다. 기도가 현재에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받는 일은 장차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기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 옛날에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은 무엇을 과장하기 위한 과정법일까요? 이것은요, 네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 기도는 이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 응답이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가 기도한 것보다 더 멋지고 근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되리라. 반드시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한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저주 기도도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기도도 이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주 기도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더럽고 추해진 성전을 저주하신 것은 회개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에 배가 너무나 고프시다는 겁니다. 믿는 백성들이 세상 복 받기만을 간구하고 자신이 잘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모든 일 하는 일 잘되고 가족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원할 때 예수님은 회개에 목이 마르시다고 배가 고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핏값을 우리 머리에 돌리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지라. 이 말씀은요, 대단히 종말론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같은 그 사건은 없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내가 다치지는 않지만 내 자녀가 매를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매를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환경의 잎사귀가 마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띵까띵까 좋다고, 띵까띵까 평안하다고, 기쁘다고 춤추고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수고리고 겸손하게 두 손 들고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사랑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피 뿌려 갖고 왔던 한국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목회와 선교와 기도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목회자들이 게으르고 나태했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만 하면 그냥 통탄하고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장로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집사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 아빠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내 자식을 말씀으로 키우지 못한 죄,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내 자신은 무화과가 잘 익지 않아가지고 큰 열매의 때가 아니라고 이런저런 핑계 변명을 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참 어리고 보잘것도 없는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열매, 무화과 열매에 불과하다고 핑계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어린 신자예요. 저는 교회 나왔지만 믿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신자인데,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인데, 아직은 청년인데, 아직은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새가족 새신자인데,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네가 정말 기도의 열매가 있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내 속에 있는 전도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는 좀 이질감이 있는 말씀을 25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25절 말씀 전혀 연결이 되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꾸벅꾸벅 이 말씀 기록하다가 졸다가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혹시 여기에다가 25절에다가 잘못 쓴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25절 말씀이 나왔을까? 그런데요, 이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 구절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말씀 안에, 이 구절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회개했느냐? 믿고 기도했느냐? 네가 응답받기 전에 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용서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온수가 되어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네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맺힌 것을 다 풀어버리고 막힌 것을 뚫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맺힌 것을 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수하고 묶인 것을 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나한테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바로 이 막힌 것이 뚫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전을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적대감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성령의 불로 다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풀리지 않은 찜찜한 그 원수 같은 그 원한들이 있다면 해결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단다. 사랑에 목마르다. 용서에 배가 고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반대말은요, 미움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의 반대말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반대말은 용서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배단위 동구 밖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시장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무 배가 고프구나. 내가 너무 허기지고 시작하구나.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 지금 어떤 열매를 우리 주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시다? 예수님이 시장하시다 할 때 여러분은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열매가 없는 교인, 종교인은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직 너무나 어린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요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거 없습니다. 이러한 핑계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장로가 된 다음에 또 여러분이 권사가 된 다음에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날 보고 이제 됐다, 이제 됐어 하면서 이제 날 보고 오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산이 옮겨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행복한 교제, 예수님과 늘 언제나 나누는 따뜻한 대화,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큰 열매는 아닐지 할지라도 내 곁에 보내준 사람 가운데 구원 얻어야 될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하구나. 내가 배가 많이 고프구나.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